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가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성경 말씀을 읽어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족보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로부터 이렇게 그 족보가 없어도 그 선조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식에게 물려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가 사실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기록만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오늘 이 역대상은 시작부터 이렇게 쫙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9장까지 읽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기하죠. 자기랑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겠으니까. 근데 이 족보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조 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모든 그 선조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계속되는 족보 이야기 속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구절들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만 야베스에 대해서 두 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뭔가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줄을 더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할 때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환난을 당한다는 이 역대기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합당한 가장 적당한 인물의 기록을 하나 쑥 집어넣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며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야베스 그러면은 낯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이 역대상에만 짧게 나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기록이 된 것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래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신비함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기자는 왜 야베스란 인물을 이 긴 족보 속에 언급했을까라는 겁니다. 굳이 야베스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딱 두 구절로 요약해서 적으라 그러면은 어떤 걸 적을까요?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두 구절로 야베스처럼 적으라면 뭘 적겠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적지 않겠냐는 거죠. 그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구절을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는 야베스의 인생을 함축해서 적어놓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소개할 때 여기서 쓴 동사가 3인칭 남성 동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남성 동사와 여성 동사를 따로 썼어요. 그래서 남성 동사를 썼다는 것으로 봐서는 야베스는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베스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상당히 귀중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함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 상당한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귀중한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베스는 세상에서 출세한 자였다는 겁니다. 상당한 위치에 높은 자리에서 관직을 가지고 있던 자라는 거죠. 귀중한 자. 그래서 이 존경받는 인물,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역대 기자가. 그래서 야베스는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출세한 사람,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었던 것 같은 거죠. 야베스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떻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것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야베스는 그 이름에 관련된 사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에 관련된 사연.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당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지어줬어요. 다.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거나 할아버지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이름도 거명되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어느 것도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베스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태어난 유복자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냥 추측일 뿐이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야베스,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진 않잖아요. 되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다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이름을 지을 때는 장명소로 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무슨 운세가 이 이름을 지으면은 운세가 트여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좋은 이름.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떤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뜻이 수고, 아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되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 자식을 낳았을 거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추측이죠.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어요. 상당한 고통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출산할 때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원래 힘든 상황에서 낳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와 똑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헬이요.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죠. 베논이라고 하죠. 베논이. 똑같이 고통의 아들이에요. 그 뜻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이름의 뜻이 좋지 않으니까 벤자민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원래 오른손이라는 뜻이고요. 오른손은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에서 행복의 아들로 바꿔주죠. 오른손. 오른손은 상당히 능력 있는 거거든요. 오른손. 그래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야베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 해산의 고통, 여기 자식을 낳아본 그런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산의 고통을 겪었다고 내 아들을 김고통, 이 아픔 이렇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겪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특별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이 구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너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의 앞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을 수도 있다. 정말 우리가 그럴 것이 육체적인 그런 상고도 상고지만 아빠가 없는 자식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거든요. 아픔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나갈 앞으로 생각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다 있는 아이와 이렇게 어머니 혼자서 키운 그런 자식들이 있는 집안은 어머니들의 고통이 더 심해요.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호르몬이 속에서 자란 여러 가족들이 그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해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되게 위로하세요. 나중에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예수님은 상당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힘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통이라고 지었던 것 때문에. 야베스는 결코 태어날 때는 귀중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이름을 평생 멍에처럼 걸머쥐고 산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당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수고랑 고통,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집이 파산하고 완전히 집이 다 날아가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자식들이 남의 친척집에 밑에서 살고 이런 가족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 때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 중에 태어난 자지만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더 나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함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할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랬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무엇을 뜻하냐면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역사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야베스는 찾아가서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형제 부모를 찾아가는 것도 인간적인 방법일 수는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구할 수도 있어요. 권력자를 찾아가서 어떤 것을 간구할 수도 있어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답답하고 괴롭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찾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시로 터져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아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막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올 때 여러분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한 번 기록되어 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야베스가 한 번 기도했을까요? 이 짧은 구절에서 딱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써놨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이 삶 전체를 두 구절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의 용사였으면 그 사람을 두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간다의 한 원주민이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장소는 숲을 헤치고 가면서 어떤 공간을, 조용한 공간을 찾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숲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이 계속해서 그 숲을 찾아서 기도의 공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그 숲풀이 다 풀이 밟혀서 길이 났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쉬게 되니까, 하루 쉬게 되니까 풀이 그런 밀림에는 빨리 자라니까 하루 되니까 풀이 이만큼 자라고, 이틀 되니까 무릎까지 오고, 계속 쉬게 되면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어질수록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의 영적 수준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적 수준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가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기도는 힘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삶의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귀중한 삶을 살고 싶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원이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복을 좋아해요. 중국마켓 가도 복복자 빨간 바탕에 크게 써놨잖아요. 밥그릇에다가 써놓고요. 집안에 다 복을 써놨어요. 복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고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그 복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그런 영적인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복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죄를 다 없애주신,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애통한, 그리고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육적인 복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복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육적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복을 먼저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영이 잘 돼야죠. 그런 다음에 육적인 복을 추구해야죠. 영은 다 엉망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적인 축복만 받는 것은 세상의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한테 복 달라고, 사업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돈 주고 구타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강건하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육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를 해야죠.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업장이 안 되고 힘들면은 사업장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모든 삶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복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준 건강과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인내함으로 참고,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야베스가 원하는 기도인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중반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은 테리토리예요. 테리토리.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enlarge the territory라고 해요. 그래서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넓혀달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장과 내 집을 넓혀달라. 이거는 아주 작은 의미죠. 넓은 의미는 내 영적인 바운드리예요. 내 영적인 테리토리예요. 그거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한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계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힌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의 장애물을 걷어가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기회를 얻고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영역을 넓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넓혀달라는 말은 발전과 성장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영이 한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그 영이 더 퇴보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아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영적 지역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도 아파트 렌트를 해서 살아도 더 큰 곳으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방 한 칸 있으면 두 칸 가기 원하고, 또 두 칸 있으면 세 칸 가기 원하고, 아파트 렌트를 살다 보면 네 집 가기 원하고, 이렇게 막 넓혀가잖아요. 지역을 넓혀가잖아요. 테리토리를 넓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맡은 지금의 여러분의 영역들을 넓혀가셔야 돼요. 찬양팀 있으면 찬양의 영역을 넓혀가고, 여러분 봉사를 하면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전도자는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더 많은 지역으로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크게 열어야 돼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믿음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영역을 날마다 조금씩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환난 근심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이 어떨 땐 막히고요. 어떨 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통을 받고 근심이 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수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들을 불러낸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렇게 막혀있는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물을 갈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중풍병자, 절름발이, 장님, 소경 다 고치신 분이 주님이시여.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런 능력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시고 또 사업장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 환난,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한 대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500만 부 이상 팔려갔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존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돼요.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그 존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천국 곳곳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안내를 하다가 어떤 창고 같은 데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거기를 존이 가보고 싶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를 보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 창고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존은 어느새 그 창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자에 달려있는 이름표들을 보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상자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존은 어느새 자기 이름표가 달린 상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에는 자기가 살아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존을 위해서 예비했던 기도의 제목들, 존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었는데 존이 간구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그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존이 살아있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간구하지 않았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상자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존은 생전에 그 상자를 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생전에 외웠던 구절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야베스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마침내 귀중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의 환난과 고통과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놨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로 자기의 좁은 지역을 넓은 영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모든 회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